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의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새겨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는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형제들의 아픔을 보며 늘 가슴이 뜨거웠지만 모세는 한순간 힘을 잘못 사용하여 사람을 죽였고 그 일이 탄로나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를 도망하게 된 거죠. 이 모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일이고 본인의 삶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순간도 모세를 쓰시기 위해 그의 인간적인 힘을 빼시는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내가 왕자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내 형제들을 구원하겠다고 과신했는데 그 과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의 인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면 다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그네 시간을 지내다 보니 이제 형제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을 놓고 그가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을 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기 전에 스스로 우리의 힘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두 손에 꽉 쥐고 뭔가를 움켜쥔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이 두 손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을 빼고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고 두 손을 주님께 모으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초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여러 해 후에. 여러 해 후에라는 말로 다음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 이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사용하던 관용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long time ago라고 하는 그런 오랜 옛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관용구로 쓰이는 바로 문장이 여러 해 후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던 때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그랬죠? 40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리도로 구하게 내려갔을 때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참 너무 많아요. 성경이 너무 두껍고 많아서 이걸 언제 다 읽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의 40년, 오늘 보면 모세 40년이 행간 사이에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빼놓지 않고 빽빽히 적어놨다면 성경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한 권으로 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다 적어서 성경을 다 읽으라 그랬다면 성경이 도대체 얼마나 길까요? 모세만 40년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때 나왔던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0세가 넘어요. 그럼 그걸 다 적어놨으면 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적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 50일 성경이 이게 너무 깁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역사서를 이렇게 짧게, 역사서를 50일 동안 읽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매일 30장, 40장, 50장 읽는 것도 아니고 매일 몇 장 읽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말씀 읽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들이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그 앞에 선다면 다 핑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으로 따져본다면 황금기 같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40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뭐예요? 절반보다 훨씬 더 넘죠.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살까지 살고 이제 20살부터 한 60살까지 살면 인생 끝났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20세부터 60살까지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또 몇 년이 남아 있습니까? 또 40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내가 할 거 다 했어.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40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4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있을 때 모세의 공주와 결혼했던 투투모스 2세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 투투모스 3세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로 그 투투모스 3세, 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생존해서 살아있는데 그와 함께
지금 정적으로 다투었던 투투모스 3세가 죽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어머니 핫셉슈트 공주, 이 공주도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간 이후 한 4년 후쯤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는 동안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굽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 많은 세대가 지나갔을 겁니다. 몇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변하고 달라지는 와중에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인 게 있습니다. 오늘 2장 23절에 보면 애굽 왕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된 노동 속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나만 어려움 당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내 아이가 종의 모습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종이 되어 여러분 처참한 모습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모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그런 세상이 변해가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그 고통이 극에 달한 그 순간 속에 그저 평범한 광야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양을 몰고 있는 80의 노인, 누가 보아도 애굽의 왕자였을 거라 짐작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저 평범한 범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의 왕실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도,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도 이제 그의 모든 힘은 다 빠지고 그냥 그저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바로 지금이 준비된 때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왜 불붙은 떨기나무로 만나셨을까? 다른 모습도 많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아니면 위험 있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었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숙련되고 노련한 목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 여러분, 어떤 분야에 20년 이상 지나면 이제 30년 되면 그는 전문가입니다. 장인이죠, 장인.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는 이제 숙련된 목자입니다.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인도해서 도착한 곳은 3장 1절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러면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미디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요? 미디안은 그 산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을까요? 미디안 산에 여러분 이드로, 이 미디안 족장이 세워놓은 성전이나 제단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호렙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러요.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를 쓸 당시가 언제냐면 모세가 부름받아서 출애굽을 다 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그때에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 모세가 성경을 쓰고 있던 시점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의 일인 거죠. 모세는 과거 하나님이 불렀던 바로 그 산, 사실은 이 산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겁니다. 이 특별한 산, 바로 그 산을 모세가 양을 몰고 갔던 당시 특별한 의미가 없었지만 이 호렙이라는 산의 이름은 페어입니다. 페어. 뭐라고요? 페어. 그럼 그 산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페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산, 거룩과 멀지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 페어와 같은 산에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오게 하셔서 임하셔서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율법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모세는 이미 경험했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출애굽기를 쓰면서 앞서서 이 산이 어떤 산인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 지명 하나, 이름 하나도 눈여겨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읽읍시다. 졸린 눈으로 그냥 멍하니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지명 하나, 이름 하나, 사건 하나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내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갔던 바로 이 순간 그 산은 페어의 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으로 모세를 만나러 가시죠. 근데 아주 특별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냥 쭉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떨기나무에 불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본 광경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입니다. 바깥에도 그리고 그 떨기나무도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활활 불타고 있는데 활활 불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기가 나든지 나무가 꺾어지든지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활활 타고 있는 불 가운데 있는 불붙은 이 떨기나무의 모습을 발견하고, 모세가 보았을 때 이상하리만치 타고 있는데도 여전히 푸르른 모습, 색이 변하지도 않고 하늘하늘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정확히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4절에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스탑! 가까이 하지 마라!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확히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나?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 속에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두 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정확하고 또렷하게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냐?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해서 모세가 온 것처럼 그런 스토리가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와 계신 거죠.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해 정확히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가 물에서 건짐 받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조성하셨고, 그가 때가 되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본인이 찾아오셔놓고 가까워오지 말래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보이시면서 왜 그렇게 만나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에 불붙는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가시덤불과의 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볼 때 부시라고 부르는 나무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이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대굴대굴 굴러가는 동그란 것들 있죠. 그것이 부시입니다. 그게 관목입니다.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아름답습니까? 근사해 보입니까? 전혀요. 아름답지도 않고 우아하지도 않고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처음에 제가 캘리포니아 왔을 때는 저게 뭐지?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옆에 가득 모여 있어요. 저게 공인가? 사람들이 버렸나? 보니까 이게 관목들이 대굴대굴 굴러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로 올 때 이 미조리에서부터 차를 타고 왔거든요. 대륙을 넘어오다 보니까 이 뉴멕시코 쪽엔 또 더 많아요. 막 대굴대굴 굴러다녀요. 그래서 저게 뭐지? 아, 저게 바로 모세가 보았던 바로 그 떨기나무구나. 정말 볼품없죠. 앙상합니다.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 나무를. 불이나 떼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나무죠. 특별히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뿌리채 뽑혀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니까 잡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잡목. 아무데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잡목이에요, 잡목. 여기도 저기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지금 떨기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곤핍하고 메말라 생명줄마저 말라버린 것 같은 생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바로 이 떨기나무 그곳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이 태우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 특성은 태워야 합니다. 따뜻하지요. 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닿는 것들은 모두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고 보호하는 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부시가 말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생생하게 하늘거리면서 생존해 있고 싱싱해 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의 노예 생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2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 오래 흘렀고 왕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했는데 그들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여전히 짐을 질고 노역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떠나간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기억은 어떤 거냐면, 물론 잘 기억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억난다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잃어버리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그걸 기억날 만한 뭔가 트리거를 주면 기억이 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잊고 있다가 이제 기억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생각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눈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약속하신 정한 때가 되어 바로 그 순간 그 약속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칠 때 자전거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잡아주다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몰고 가다 어느 순간 손을 놓습니다. 놓고 나서 자전거를 잡고 있던 아빠나 엄마는 아이 자전거를 놔두고 뒤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쫓아갈까요? 뒤에 쫓아가죠. 하지만 자전거는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아이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른 뒤를 탁 잡아버리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손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손을 내미신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에 보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계속 지켜보고 계속 살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보호와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돕지 않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나기를 바라시며 바로 그 순간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해 여정 속에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더 생생하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보여줄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힘들게 보이고 지금 당장 내게 짓누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보호와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었던 불태우는 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불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를 세상에 버려진 메마른 나무로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 바로 그런 인생이 될 가망성이 훨씬 높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이제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바로 이 산의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라 그랬죠? 호렙. 호렙이 어떤 산입니까? 그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질 산입니다. 하지만 이 호렙의 뜻은 바로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폐허의 산입니다. 그 산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에 생명을 유지할 만한 뜯어먹고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그 산은 폐허와 같은 산이었습니다. 이 폐허 속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어떤 성품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시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폐허와 같은 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그 산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폐허와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폐허 속을 지나는 한낱 나그네 목자인 모세를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왕자로 지내다가 사람 죽이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한낱 목자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가 너를 이제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위대하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며 이 예배를 시간으로 지키고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의 영광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빚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과 행위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가졌던 마음, 모세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모세의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내가 그 일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가 40년 전에 그 일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어디를 생각했겠습니까? 경험한 게 애굽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리던 사람 아닙니까?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시는 건 애굽일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애굽이 돌아봐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을 놓고 그가 게르솜, 나그네라고 한 표현 속에 자기가 이방의 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자책, 이 폐허와 같은 세상, 폐허와 같은 이 모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벗어내십시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한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너의 모든 삶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난주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여러분 무엇을 붙드셨습니까? 지난주까지 폐허와 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폐허와 같이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져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거룩한 영도자 모세로 구별하여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조금 전까지, 아니 단 몇 년 전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는 쫓겨 다니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애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그런 애굽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 그 모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털끝만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 힘들어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은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모세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감동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마 읽으면서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복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지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고 마음속으로 와야 이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의 족장입니다. 믿음이 족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너와도 함께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머니 요게벳으로 들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내 민족들이 고통당할 때 모세가 불붙었잖아요. 40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가 자기 손으로 사람 때려 죽이고 자기 백성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쫓겨가면서 미디안강에 40년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붙으셨다면 모세가 지금 목자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나 한 번도 너를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나 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들은 믿음의 족장이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한 족장이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족장들은 이미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가 인간 지도자들, 이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어제도 살아있었으며 오늘도 살아있으며 지금 너와 함께하며 너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영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떨쳐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고 누구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맞나요? 천사인가요?
다른 영적인 어떤 존재인가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이 등장하는 표현 속에 특징적인 문장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을 만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딱 진격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지 못하도록 길을 딱 막아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내려올 때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멜기세덱.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족보가 없어요. 영원한 왕이래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죠? 오늘 성경 본문 4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가 보았다고요? 이게 누굽니까? 그럼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신 분.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 사자로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 현현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구약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산에 나타났던 그 바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결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떨기나무처럼 메마른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막 은혜가 풍성하고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약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시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저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센스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은혜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모세가 폐허 속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폐허의 삶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건 어떤 어려움이건 그 속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려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VIP들에게 가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쩌면 내 삶을 더디게 할 줄 모릅니다. 모세는 이제 80에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뭔가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황금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부름받아도 내가 뭘 할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힘을 빼고 내가 그제야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불붙은 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저에 있는 분들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50일 성경 읽기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